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의 문제들로 인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언습해 오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속성과 3대 표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뭘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또 네? 교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해보세요. 뭐 교회 하면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 그리고 교회는 소망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의 소식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고 연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죠. 내 마음에 맞는 교회. 그것이 뭐냐면 완전한 교회. 그런 교회를 찾지만은 지상의 교회는 그런 곳이 없어요. 다 어찌 보면은 교회도 허물과 많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판들을 만한 일도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목욕탕과 같고 또한 용광로와 같고 하수처리지 않을 것이지 완전 무결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속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도신경 가다 보면 거룩한 공예라는 것이 이렇게 해요. 그죠? 거룩한 공예.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3대 속성은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과 공동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통일이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동서양 모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그 회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같이 연합되어짐으로 인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교회의 뭐예요? 지체다. 그렇죠? 지체가 한 곳이 불편하거나 한 곳이 병들게 되면 몸 전체가 힘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이 몸인 교회가 우리가 지체로서의 자기들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고 분수에 넘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분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저 사람 할 것까지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제가 그랬죠. 퍼즐과 같다.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죠? 퍼즐 맞춰보면 그림이 완성되는 걸 보면 대부분 다 보면 아주 작은 점 하나도 그죠? 보일 듯 말 듯한 그 점 하나도 그것이 들어가야지만이 그것이 완성이 되듯이 바로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모든 부위를 크게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곳을 차지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교회는 무시를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를 보게 되면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 보여지는 이러한 발과 손과 얼굴에 있는 것이 있지만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신체 안에 있는 것들도 거기에 내 다 자기의 할 부분들을 다 마찬가지로 분량대로 골고루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그래서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는 것이에요.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지체로서 우리의 할당에 맞는, 분량에 맞는 그 지체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기관을 세워놓고 부서를 세워놓는 이유는 여기에서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너 높은 자리네, 이 자리가 아닌 거예요. 설거지하는 그 자리 하나도 그 부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지체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면서 또 교회에 대한 청소 하나 하는 거, 정말로 교회 와서 쓰레기 하나 줍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 제죠. 하나님의 일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의자가 삐뚤어졌으면 의자 하나 세우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정말로 세워가기 위함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왜 저걸 안 하지? 그 사람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잖아. 그 사람은 핀잔하고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땐 여기에 만약에 이게 저기가 떨어졌어. 그러면 나는 보여. 보이는 사람이 하면 돼요. 삐뚤어졌으면 저 삐뚤어졌네. 왜 저거 안 치우지?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이 하면 돼. 왜? 보여지는 거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몸이 골고루 잘 분량에 맞게끔 하는 것이지, 바로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나라적으로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동서양도 따진 것 없이 어느 곳이든 교회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세워진 곳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거룩성이 있습니다. 거룩성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짐으로 인도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해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뭐 거룩하다라고 해서 세상적인 거룩함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뭐해진다? 거룩하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와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또한 공동성입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신자들을 답하는데, 어느 시대 어떤 민족 어느 곳에나 참된 교회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가장 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 그렇죠?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래서 무형교회를 이룬 사람은 유형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형교회를 이루고서는 왜 유형교회가 필요하랬어요? 예? 왜 무형교회로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왜 유형교회가 필요해요? 이 보이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 성수. 내가 혼자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한다?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연결된 부름을 받아 같이 통일성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면서 내가 맡겨진 일들을 교회에서 감당해 갈 때에 바로 내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차기까지. 그래서 유형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나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나 마음으로 믿고 열심히 믿으면 돼.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유형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그 나무를 자랄 때 그 나무가 그냥 곱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비바람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그것이 바로 거기에 심겨져서 결국은 그러한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고 나가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교회는요 들어오면은 다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 들기 싫으니까 교회를 안 오는 거야. 나 혼자 예수 믿으면 편하니까, 시험 안 되니까.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한 곳이 없으면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는 거야. 아무리 봐도 찾아봐도 여기 가도 마음에 안 들어 저기 가도 마음에 안 들어. 다 무결점이야. 결점이 있는 데야. 무결점이 없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에는 아유 내 혼자 예수 믿으면 편하고 좋은데 왜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돼? 이것이 뭐냐면 내가 진정한 믿음의 생활에서 떨어지게 돼. 도태되게 된다는 거죠. 성숙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좀에는 자라야 되잖아. 그렇죠? 아이가 자라려면 항상 아픔을 견디고 일어나가는 거예요. 아이가. 그런 것처럼 바로 유형교회는 다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딪힘도 있어요. 나 가만히 있는데도 남에서 확 잃어버릴 때도 있어. 응? 나를 뭉칫해갖고 보기 싫다는 사람도 있어. 나를 시끄럽고 눈쳐보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교회에 와서 신앙이 성숙돼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가는 부분들이 정말로 뭡니까? 폭풍을 통해서 여러분 바다에 보면 돌멩이들 보세요. 반질반질하죠. 그렇죠? 그게 왜 반질거려요? 그만큼 파도를 통해서 그만큼 뭐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동글동글해진 거예요. 그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면서 계속 또 쓸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히고 하면서 깨지고 하니까 동글동글한 거예요. 근데 산속에 계곡에 산도 가보세요. 다 뾰족뾰족하게 서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유형교회 사람들이 많이 기피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교회에 안 나오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런데 반드시 교회는 믿음으로 무형교를 믿은 사람은 유형교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니까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이미 정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만세 전에 벌써 택정한 거예요. 뭐라고 택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 자에게는 죄 없다라고 하는 의로운 판결을 주기 위해서 이미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단일성은 통일성과 근간인데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12장 12절 13절 고린도전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어느 나라 사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돼서 우리가 지체로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올바른 생활과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라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어때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것을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쵸? 그러면 몸된 교회의 성도들의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돼요?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어떻게 거룩해라고? 뭐로 거룩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진리와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뭘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걸 다 찾아보면 나와요. 성경이.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과 진리로 거룩해지고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다 나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 간에
어떤 제한이나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그쵸? 남자도 여자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다. 그쵸?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은 뭐라 그랬어요? 다? 형제요 자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회의 3대 표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참된 교회다 아니다가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를 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첫째는 말씀에 참된 전파가 있어야 돼요. 가장 교회에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진실하고 신앙의 행위에 지배적인 가마를 끼쳐야 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쵸? 교회는 참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성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성례 한 것처럼 성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성례는 말씀의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례가 뭐냐면은 세례와 뭐예요?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은 성찬을 했어요. 성찬식,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예? 내 것이 죽고 새 것으로 옛 것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거듭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 말하자면은. 그리고 성찬은 뭐예요? 예수의 피로 제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바로 우리가 예수를 인해서 다시금 살았다라는 거듭남의 그 은혜가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지만이 그 교회가 무슨 교회다? 참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자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아무 데서 가서 성찬을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에서 신앙 고백 안에서 세례도 행해줘야 되고 또한 성찬도 행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도 여러분들이 믿음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대속의 죽음과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만이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진 이런 제도를 통해서 바로 이 성례가 진행될 때에 이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다라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건징이 있어야 된다. 건징이 뭡니까? 그러면 건징? 에?
건기하고 이렇게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권해서 그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신하도록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교회의 어떤 것을 무시하고 행위를 하는 것들은 모든 예배를 많이 하거나 어떤 부분에 됐다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책을 잠시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어떠한 직책이라 할지라도 그 직책을 할 수 없도록 해놓고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근신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조심해서 지켜야 되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그 사람을 건지기라고 하는 것은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몰아서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다르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건지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끌고 가기는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제동을 걸려요. 제재를 당해요. 하나님의 일은 자꾸만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머물러야 되고 교회가 자꾸만 퇴보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건짐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건짐을 해서 그들의 징계를 함으로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고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례가 정당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건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전해야 될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순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항상 이 자리에 쓰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항상.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 같으면 막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주신 그 은혜로,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한다고 여러분들 마음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것은 순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니까 우리가 거짓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진실하게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식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 진리의 영, 참된 영과 거짓 영, 미혹의 영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5절 6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뭐죠? 뭐로 인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미혹의 영이 있구나, 진리의 영이 있구나,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 사람이 청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미혹의 영, 거짓 영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참된 영, 진리의 영에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우리는 그의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양이냐, 내가 그리스도 양이면 선한 양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선한 양이기 때문에 바로 선한 목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짓 영들은 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거짓 영,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마귀가 목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리의 영에 속했는지 거짓 영에 속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례를 집행했을 때 반드시 병행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찾아보세요. 성례와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병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사도행전 2장 41, 42.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 예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자, 바로 뭐냐면은 성례에서 바로 있어야 될 것은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병행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이 성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봉독해 올리는 거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성례가 집행돼야 된다는 거죠. 자, 성례 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자격이라는 것은, 요건은 뭘까? 자격 요건은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아까도 말씀 읽었죠? 마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성례를 받을 때에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필요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소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신앙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고백되지 않는 사람은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를 먹고 마심이 되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받을 때도, 성찬을 받을 때도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이, 그래서 항상 자기를 살필 줄 알아라 그러잖아.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를 살펴서 죄가 있는가라는 것은 뭐냐면, 내게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에 대해, 죄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믿어질 때, 그 고백이 되어질 때 내가 성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회의 3대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3가지가 있다 그랬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통일성이 있고, 거룩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단일성, 그죠? 보편성이라고 하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대 표제의 교회의 성격은 뭐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건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징의 시행 방법과 목적, 바로 건징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죠? 건징을 하는 이유는? 그렇죠. 회개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고, 어떤 마음을 해야 돼요? 막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온유와 사랑으로서, 온유와 사랑으로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그러니까 육은, 우리가 보면 육은 비록 내가 정말 남들로부터 창피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지 모르지만, 그 영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의 육신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건징을 하고 때로는 징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건징을 하는데,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했대 그 사람이 다시금 돌아와서 다시금 교정되고 갱신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런 것을 건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건징도 아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표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례가 있어야 되고 건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미호계행과 유호계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 여하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 속성에는 거룩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단일성이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도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막 은사 받으면 막 그냥 막 자랑하려고 하는데 자기만 나타내는데, 은사를 그래서 준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있을 때는 이 사람의 가진 은사도 있고 나에게도 가진 은사가 있을 때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 사람에게 특별히 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슨 자기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은사를 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정말로 영혼의 안식처고 평안의 복음이 있는 것이고 소망의 센터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모든 우리 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씻어버리는, 용광로와 같고 태워버리는 하수처리장 같은 목욕탕 같은 그런 곳이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실한 믿음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지체로서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하여 지체 분분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이랄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큰 일이 되므로 늘 감사함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47장을 하겠습니다. 주
목사고시를 합격했어요. 이제는 전도사님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네. 우리 집사님이 아니고 전도사님이세요. 우리 여러분 훈련할 때 최강님 집사님이 아니고 전도사님을 합격 정확했어요. 100점 맞아가지고 정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도목사님도 자꾸만 입에 안 발라요. 그죠? 그런데도 자꾸만 하려고 이제는 노력을 하다 보면 목사님이라고도 나오고 전도사님 나오니까 처음에는 잘 안 나와요. 본인도 잘 못 느껴. 누가라 불러도 잘 모르는데 이제 그것이 익숙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기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된 것이 누구 말 따라 놀다 딴 것도 아니고 돈 주고 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공부해서 배워서 한 것이니까 주님이 주신 직분이라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하고, 우리도 또 그들을 존귀 여겨서 인정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